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탄이 틈을 그러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우리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앞서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건강한 것이 복일까요? 오래 사는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 다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물질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셔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주시고 오래 사는 것, 이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 오래 살고 건강한 것이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걸 통해서 또한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요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인정하시는 것, 그렇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것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 앞에 결산대회 앞에 서게 되지 않겠어요? 이 땅 가운데 열심히 다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그것이 복 아니겠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살았다면 그거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에베소 교회 앞에 펼쳐진 많은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이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 섬겨야 할 것인지를 그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어떤 사람 쓰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 섬겨야 될 것인가를 영적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라.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셔야 돼요? 강한 척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무슨 그릇인가?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의 재질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쓰임받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보다도 쓰이느냐 쓰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쓰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그릇이 쓰임받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식용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강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강함, 경력, 스펙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도록 자신을 근사하게 포장하고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점이 오히려 여러분 급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한순간 한때는요 다 고공비행했던 것들입니다. 날개를 가지고 고공비행했던 것들인데 날개에 대한 관심 때문에 여러분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이 나중에는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여러분 머리숱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머리숱이 참 많고 머리가 긴 것은 그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자랑거리, 이 자랑이었죠.
그래서 말이나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자기 외모를 자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신복에게 쫓김을 받을 때 그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자랑했던 그토록 자기가 과시했던 자랑거리로 삼았던 머리카락이 걸려서 결국 요압에게 죽고 맙니다. 여러분 강점이 급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모세 여러분 애굽의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공주는요 무남 동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애굽 왕궁의 어떤 무예를 공부했고요, 학문을 공부했고요, 모든 것들을 공부했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최절정의 전성기를 보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혈기로 사람을 죽였죠. 이로 인해서 모세는 역사의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요 자신의 강함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신의 어떤 과신했던 자신의 힘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무예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 광야 생활을 40년간 보내도록 만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완전히 꺾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글을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의 수제자로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호언당 장담했던 베드로를요. 결국 그렇게 장담했지만 결국 그조차도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실력을 어떤 의지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결국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고민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헌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강점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허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죠.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많을수록 강함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죠. 사람끼리 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무시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강함을 오히려 과시하고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쯤은요 순식간에 며칠 만에 그냥 다 집어삼킬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가 러시아의 적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물자와 모든 보급 물품들을 다 지원합니다. 무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 그렇게 지금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세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뭘 얘기합니까? 핵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핵을 쓸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심히 불안하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북한이요 2022년 들어와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요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쓴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200억 원을 썼대요. 5월 달까지 치면요 3천억 원이 넘는 돈을 미사일 발사하는 데 썼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돈이 많은 나라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없는 나라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돈 1푼이 정말 없어서 어쩌면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핵무기를 실험을 하고 우리가 핵이 있다 그렇게 과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얕잡아 보이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 북한을 얕잡아 보이지 못하도록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불안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강함이 언제 어떻게 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역자였죠.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 가져다가 얹어도요 병이 낫는 거예요. 바울이 썼던 손수건 가져다가 그에게 덮으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악기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역자입니까? 바울처럼 능력의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에게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로 갈립니다. 이것은 그 고칠 수 없었던 불치병이었다.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불치병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요.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유대인의 대적들이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 다가 다 팽팽하죠. 어쨌든 바울은요 주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 가시 앞에 수많은 연약한 고통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통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바울이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그 약함으로 하나님께 얼마나요?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만큼 그 육체의 가시가요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 고통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에게 닥쳐진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정말 육체의 가시 아니에요. 정말 찌르는 듯한 그 육체의 가시고 정말 하루하루 이것 때문에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순간순간 닥쳐지는 이 고통 때문에 견디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것이 여전히 자신에게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은혜구나.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뭐라고요? 강함이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할 때 누구를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을 스스로 만들려고 애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 좀 있으면요 통장에 잔고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요 그거 의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편하고 좋으면 우리 영혼도 잘 될 것 같은데 형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뒤덮고 있는 딜레마 아니겠어요? 60년대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 살았어요. 저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니었어요? 정말 그때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주여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야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 교회 가운데 그 한국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한국교회가 침체에 들어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세상껏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인간적으로도 정말 대단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데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 정말 사도발 같은 분이에요. 참 귀한 분이에요. 정말 그런 형통한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그 사람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우리 바울과 바나바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이 바로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환난을 너희가 당한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아느냐.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요.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계속 보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어떤 선고까지 받은 것처럼 생각되냐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니까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력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이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시는 놀라운 바로 이 엄청난 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었는가? 이는 왜냐하면 무슨 얘기예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극심한 환난으로 인해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그가 깨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 계셔요? 영적으로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냥 보내시면 안 돼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고생은 고생으로 끝나요. 쓴뿌리만 남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진리 가운데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구나. 도리어 이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많을 때보다 외로울 때, 건강할 때보다 건강치 못할 때, 병들었을 때,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배고플 때, 배신당했을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 좋은 때입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져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업이 성공할 때, 개척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죠? 모든 일들이 더 잘 될 때, 그때가 오히려 위험한 때예요. 오히려 그 잘 되는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디를 통과하도록 만드십니까? 광야를 통과하도록 만드셔요. 약해진 것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시련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 백기를 들도록 만드셨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야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즉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릇들의 특징입니다. 그릇의 사명은 뭐예요? 그릇이 왜 존재해요? 그릇 자체의 어떤 과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릇이 존재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함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려고 했는데 사울의 교만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빨리 막을 내렸습니다. 너무 잘나서 하나님 그를 쓰실 수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업을 이어받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교만해져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돈을 좀 벌면 목에 힘이 들어가죠. 직분을 가지면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가질수록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면 그때부터가 어떤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더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주어진 만큼 그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됐다 싶을 때가 추락의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를 그냥 쓰지 않으시고 엘리트 사람에게서 엘리트 의식을 깨뜨리는 추구해야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이야기에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강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짧습니다. 기도가 짧다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짧죠.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망가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도 없이 되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 사람들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인간의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겸손한 사람인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인간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별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나타내 보이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강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버림받고 강함 때문에 추락하고 강함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도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언제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 언제 부르셨어요? 85세 때 부르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내 갖고 있는 실력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 약함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된다면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강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서지 않길 바랍니다. 강한 척 하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약한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을 직접 들었어요. 이번 본문을 잘못 보고 계시는구나. 주인의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 그릇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자체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 좌우진이 간에 깨끗한 그릇이 주인에게 쓰임받는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의 재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작은 것을 맡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더욱더 기뻐하시며 그를 인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밖에 대접받지 못하는가? 이런 것으로 시험 받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시고 그에게 물론 알아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며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상급을 예비하시지 않겠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녹이 썰어 있고 여러분 오물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 정말 이것이 깨끗하지 못하다면 묵은 때가 껴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은 무엇입니까? 깨끗함이에요. 정결함이에요. 거룩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소명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소명 아니겠어요? 우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할 수 있겠어요?
우리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을 죽고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외적으로 구별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요 다 거룩해 보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보면요 다 거룩한 정말 예배자들 같아요. 그러나 이 거룩은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타나요? 삶의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일상의 삶의 한 중심 가운데 그 거룩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 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사는가,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했을 때 그 역사가 어떤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세요.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그렇게 말하거늘 38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죄악된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욕심들을 다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이 될 때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영이 임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도 거룩을 놓치면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은 더러운 곳에 한시도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떠나신다면 모든 것이 끝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가운데 악하고 더러운 생각조차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버려야 합니까? 좋지 않은 생각이 잠시라도 찾아온다면 성령은 소멸되고 능력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악한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축풍 낙엽처럼, 여러분 추락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죠.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자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삼손과 같습니다. 삼손이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날씨이었죠. 거룩이 생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뭘 놓쳤어요? 거룩을 놓쳤잖아요. 결국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감싸고 있었던 것은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거룩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참 우리가 무서운 시대의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면 치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고 오염시켜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세속의 바닷속에 빠지게 되면 온갖 어물을요 뒤집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머리 잘린 삼손처럼 여러분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찌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정결함을 지키겠습니다. 살아가지 않는다면 시대가요 너무나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혼탁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확인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예요. 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정말 이 예배당을,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가,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룩한 삶의 예배가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시작하면서부터, 떠나면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고, 그래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새 생명으로 이제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본능은 뭐예요? 죄된 본성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죄된 본성은요, 우리 욕심, 이 자는요, 우리 하는 것이 다 죄예요. 죄된 생각이고, 죄된 욕심이고, 죄된 욕구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 쳐서 죽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셔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우리 지금 큐티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즉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 깨끗하게 살라, 죄 짓지 말라, 이 말보다 더 근원적인 말은 뭐예요? 성령에 민감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 말 아니겠어요?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의 세계가 깊어져 가면 육의 세계에 매어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닌가의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자연적인 본능에 의존하고 사는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그 아래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은사나 능력보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살고 있는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능력은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요,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여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합심하여 저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때 거기에 바로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요,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한다면 이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적인 욕심과 계략과 계획이 관철되어지는 교회라면 그거 여러분 더 이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복종하며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교회 당회장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저는 항상 담임 목사지만 부목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의 뜻에 함께 민감하게 서서 함께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거기에 순종하게 나가야 할 때 그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서원교회는 좀 다르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서원교회는 정말 달라. 교회 성도들은 달라. 그 정말 여기 있는 직분자들은 다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어. 믿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그들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은혜의 통로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수백 번, 900번 말씀을 들어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들리시지 않습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죠.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히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원합니다. 주 앞에 겸손히 나가게 될 때 그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순종이죠.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이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나는 쓸 수 없습니다. 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완강하게 버틴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릇이 뭐예요? 그릇에 사명이 있는 것이 있다면 자신을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을 그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릇의 사명 아니겠어요? 주인이 무엇을 담든지 간에, 어떤 것을 담든지 간에 그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그릇의 사명입니다. 난 다른 거 담고 싶거든요. 저걸 담아주세요. 저 오므라이스 담아주세요. 저 스테이크를 담아주세요. 그거 상관없이 주인이 된장국을 담든지 청국장을 담든지, 그죠? 그리고 고기를 담든지 상관없이 바로 내 자신을 그대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 순종이죠. 순종.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순종을 통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원이 본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순종의 어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보기가 되시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키워드가 있다면 뭐예요? 순종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에 순종하셨던 삶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죠.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웠습니다.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앞두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약해졌는지 몰라요. 내가 이것을 심히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할 정도로 이것이 고민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아들아, 이것이 내 뜻이야. 이것이야말로, 이 길이야말로 네가 이 길을 걸어가야 저 무지한 백성들,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십자가밖에 없어.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난 다음엔 주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시면서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들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신분이 원래 뭐였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불순종하는 영을 주장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은 누구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편에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가지고 살면요, 마귀에게 쓰임받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로 봉사하고 있는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 직분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중에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죠. 태도의 문제죠. 봉사하면서도 불순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똑똑한 척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죠. 그런가 하면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가 복잡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그런데 쓰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 절대로 미적거리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알아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알아서 하실 것이고, 때로 이 순종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 가운데 억울한 생각을 품지 않아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그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계산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직하게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계산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억울해도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식용 그릇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매일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것입니다. 많이 쓰이는 그릇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는 대로 봉사하십시오. 누가 부르면 그게 주님께서 부르신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인생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정도로 약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릇으로 빚으셨고, 그 그릇이 때로는 금그릇일 수 있고 은그릇일 수 있고 나무 그릇일 수 있고 질그릇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질그릇일수록 더 좋은 것이죠.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질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 보배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참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 아니겠습니까?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진짜인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정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강한 자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약한 자로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거룩이 생명입니다. 거룩이 은혜의 통로예요. 거룩을 절대로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몇 달란트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떤 직분을 받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작은 것을 맡겠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놀라운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성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그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